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제2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제319쪽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에서 오늘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로시카, 이 마트로시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생김새는 나무 오뚜기처럼 생겼고요. 겉에는 러시아 전통 두건을 쓴 소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인형을 열면 작은 게 들어있고 또 그 작은 것을 열면 또 안에 더 작은 게 튀어나와 있지요. 이런 식으로 처음 인형 안에서 그것보다 작은 인형을 꺼내고 또 꺼낼 수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은 거의 이 손톱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저의 속내가 러시아 인형 이 마트로시카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인형의 첫 번째를 열어보면 그 안에 새로운 인형이 있는 것처럼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을 열어보면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많이 보곤 했던, 저도 봤는데요, 디즈니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5가지 감정들이 제 안에서도 살아갑니다. 이처럼 나라는 평범한 사람도 한 가지 성격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러 감정과 마음들, 성격들이 한데 어울려진 무대가 너무나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간에 융화되고 조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서로 간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함과 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곤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난 이 감정들끼리의 치열한 갈등을 내 스스로 통제 못하고 결국엔 내 몸 밖으로 뛰쳐나가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가수이자 목사인 하덕규 씨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 나무 숲 같네. 우리 교회 대예배실 건물과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사이에는 예쁜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대예배실 건물을 집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새 소리들이 제 귀를 호강시켜주는 아름다운 노래로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조잘거리지 하면서 투명스럽게 새들을 향해 쏘아댈 때도 워워 빨리 가 하면서 소리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대예배실 건물과 사택 사이에 있는 나무들에 새들이 와서 지저길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나무들이 새들에게는 그래도 잠시라도 앉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 나무들이 전부 가시나무로 모두 채워져 있다 한다면, 만약 제가 새라고 한다면 너무나 따갑고 아플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시나무 숲에는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가시나무 새라는 곡을 쓸 무렵에 본인의 마음이 정말 온갖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사람과 같았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어디 한번 나한테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가시들로 너를 찌를 테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나를 찾아와 안아주려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 버리고서는 그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평안과 쉼마저도 시기하고 지워버리고자 했던 이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덕규 목사는 어떤 간증 집회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고민이 비단 이 하 목사만의 것일까요? 6년 전 직접 당사자에게서 그 고백을 들었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버럭, 까칠, 소심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못할 것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여러 연구와 또 공부 등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속을 지금 채우는 온갖 다양한 성격들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려는 내 주변 사람들마저도 종종 힘들게 만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족 또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셨을 겁니다. 또한 화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되기에 이때에 또 다른 친척들을 또 손님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에게 편히 앉을 나무와 같은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단 1초도 남이 찾아와 앉지 못하게 하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손을 들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가끔씩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척들 말고 우리와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나무이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목사인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러고도 목사가 맞나,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연휴에 잘 살았나 하는 자책이 제 속에 여전히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처럼 불편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의 마케도니아 대륙 북쪽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여러모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직접 세웠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단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쳤던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액자 속에 그 말씀의 바로 배경이 바로 빌립보에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이곳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늘 복음을 위한 일에 멈춤이 없이 열심으로 참여한 성도들이다라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가르쳐줬던 복음에 기초한 가르침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없을 때도 평상시처럼 늘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내줬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갇힌 바울을 옆에서 도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교회는 형제 중에 한 명인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있는 교회이기에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 즉 감옥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부탁한 이 지점을 특별히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에게 항상 복종해야 하고 어떤 이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거죠. 그거 바울이 말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에게 묻다니 임 목사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이 자리에 앉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 정답 중에 정답을 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방금 12절에서처럼 쓴 것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기 12절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라고 썼지요. 또한 우리 4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순두개란 두 여자는 빌립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뭔가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되지 못하고 급기야는 두 사람의 가족, 친척, 친구들의 문제로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들끼리의 다툼이 나중에는 누구의 싸움으로 변해버립니까? 어른들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례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소식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은 서로 서로에게 늘 뭐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부탁을 담은 편지를 오늘처럼 썼던 것입니다. 또한 3절, 5절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특별히 5절에 나온 바울의 부탁을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막연하고도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 교사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곤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만 주목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번 편지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품어야 한다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요청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0여 년을 사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남들 앞에서 나를 스스로 높이곤 합니다. 심한 경우 어떤 이는 상대방보다 본인이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있는 돈, 명예, 권력에 기대어 남을 종처럼 막 대도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심지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 어떤 이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가지신 영광과 권세를 능가하는 것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김과 남을 사랑함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라는 요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남을 섬기셨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이 닮아갈 것을 원하는 바울의 간곡한 당부였던 것입니다. 물론 나를 남보다 더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함으로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볼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 가시나무와 같은 말과 행동,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바울은 13절에서 자신만의 귀한 또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대방 앞에서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내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친척과 친구, 성도와 이웃들 앞에 우리가 서 있되 진실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를 열면 그 속에 작은 다른 인형이 있고 또 그것을 열면 또 다른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인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성격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감정들이 매일매일 바뀌어가며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을 가리켜 위선자처럼 속내를 숨기고 바깥만 멀쩡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남을 향해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던 모습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질서 있게 정착되어 있지 않아 보이고 여전히 복잡한 감정과 그리고 때로는 가시와 같은 모난 성격들을 가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자청하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들부터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